예배드리러 나온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금은 성가대의 주학에 맞춰서 무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보배롭고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저의 주의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심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증거되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시니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신성을 믿으며 거룩한 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우리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주일간도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시었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많은 비가 내리고 또 세상에 많은 위험이 저희들 주변에 도사리고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시었고 아버지 하는 건강한 모습으로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의 귀한 영이 저희들의 영혼과 아버지와 만남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고 예배 드리는 저희들 마음에는 아버지 어떤 피조물과 사람이 저희들 마음에 채우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 바라보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항상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 모습이 정말 저희들의 안위와 평안과 저희들 목적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의 내용들이 너무나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가정 안에서 내 십자가를 주님 안에서 짊어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교회 안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교회를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가 목자로서 십자가를 지어야 될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목원으로서 아버지 십자가를 지어야 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더 알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시 아버지, 이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구별해 여겨 주시옵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하는 마음을 아버지여 금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1800명이라는 인원이 아직까지 아버지 가정에 귀가하지 못하고 한 데서 자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실정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한 아버지 하나님 위로와 은혜를 더해 주시옵고 아버지여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아버지의 정체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가 아버지여 균형 잡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시오 아버지, 우리 교회 성경학교와 또 아버지의 수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우리 어린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해주시옵고 아버지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어린 영혼들이 되게 해주시옵고 말씀을 아버지 읽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어린 영혼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악이 창궐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버지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아버지 하나님 알아갈 수 있는 어린 영혼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교사와 또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님들에게 힘을 주시옵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난받는 성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과 한난과 시련은 나의 유익이라고 아버지 한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한 믿음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한 성도의 가정과 아버지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아버지의 뜻이 없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옵고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시련과 한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의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60억 인구 되는 이 가운데 왜 하필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선택하여 주시옵고 또 아버지 왜 하필 저희들을 아버지 만나게 해주십니까? 아버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우연히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저희들을 만나게 해주셨사오니 아버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라 있사오니 아버지와 사람은 누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 안에서는 아버지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태어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영생에 이르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막에서 생명으로 아버지가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저희들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가족들을 아버지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아버지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목사님 설교위에 함께 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설득하는 말이 아니오라 오직 아버지의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설교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시옵고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아버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며 어떤 목적을 갖고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설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찬양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가까이 아버지와 주님께 나가는 아버지의 찬양이 되게 해주시옵고 아버지의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수정도고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함량하여 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이 시간 오셔서 이 자리에 구원이 필요한 모든 영혼마다 깊이 만나 주시고 그 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간구들을 연락하셔서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간절히 기도한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받아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갈망하는 모든 영혼들의 그 소원을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건강상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과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입니다. 7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06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려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 거짓된 성전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깨닫는 은혜와 하나님 임재로부터 오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성전에 들어와 예배하는 사들을 향하여서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들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단순하게 한 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건 강조법입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이죠. 최고급 목재인 백향목과 엄청난 순도 100%에 가까운 그런 많은 금들과 수많은 보석을 들여서 이 성전과 기물들과 섬기는 제사장 의복을 제작했습니다. 만들었죠. 그래서 이 성전을 황금성이다, 황금집이다 그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국보 1호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이제 국보 1호에 해당되는 것이죠. 성전에 나가서 제사함을 받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화목 제물을 드리고 축제를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로 그들은 이스라엘의 심장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좀 줄여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예배자들에게 문에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들어오는 그 문 앞에서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은 이것은 거짓말이다. 얘는 성전이 아니다. 더 이상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을 상실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성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의 향같이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성전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이 성전에 실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 같이 이 시대에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제 어떤 곳입니까? 이제 이 지도를 보시면요,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이 있고 그 위에 베델리라고 하는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 위에 실로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제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보시면 거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성막을 책임지는 제사장이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았고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이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그 재물을 지금 이제 가지고 내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제도의 원리는 기름을 태운 후에 하나님 앞에 다 바쳐드리고 제사장 목으로서 가장 중요한 부위를 이제 주는 것인데 기름 부위에 있는 이제 고기가 부드럽고 맛있다 보니까 이것을 제사 드리기 전에 이제 그것을 제사장 목으로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빼앗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들, 이게 나이가 이제 40 이전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소년들이라고 하는 이 이제 인물들은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죄가 요 앞에 심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예배를 멸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참으로 참혹하게 벌어지는데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어지고 여기에서 4,000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죽습니다. 패배를 당한 것이죠. 그래서 군사 지도자들이 모여서 논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패배했느냐 라고 하는 이 논의 끝에 법궤를 앞세우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게 되죠. 법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가져와서 이 언약궤를 앞세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상징인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왔기 때문에 사기가 충전했습니다. 한호석이 하늘 끝까지 닿았죠. 블레셋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죽을 바에 우리 싸우다 죽자. 그렇게 됐는데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3만 명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가 빼앗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들은 죽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이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전해지게 되어지는데
의자에 앉아 있었던 나이가 연로했던 이 엘리 제사장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배가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제사장 아내인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 소식을 듣고 시아버지가 죽었고 남편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이제 소식을 듣고 아이를 낳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아이를 낳고 죽게 되는데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빨간 글씨로 표기해 놨습니다만은 이가봇이라고 짓고 죽게 되어집니다. 이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법궤가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서 있지만은 법궤가 있지만은 행실이 나빴던 이 제사장들로 인하여서 이 법궤가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7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실로에 향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는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실로에 향한 같이 이곳에 행하겠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궤가 빼앗긴 것과 같이 지금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리라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전 686년에 느부갓네살 바벨론에 이제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영적 의미로 좀 생각해 보시면요.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 성전은 기능을 상실했고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이가봇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가봇의 선언이 이루어지고 이 성전은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의 행식이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찬양의 수준이 어떻고 헌금을 얼마나 내었고 이런 것이 이 예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도 여전히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행위가 우리의 모습들이 성전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만한가? 라고 하는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전의 문제가 이제 헤롯이 유대인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세금을 거두어 들어가지고 46년에 걸쳐서 기록 이제 골짜기 위에 웅장하게 지은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이제 성전이었죠. 마가복음 13장의 내용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오셔가지고 그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그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선생님, 이 엄청난 돌과 이 엄청난 규모로 지어진 이 성전을 보십니까? 정말 이 자긍심이 가득 차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자존심은 바로 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이 성전,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회파되리고 무너지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이 주후 70년,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그 부대에 의해서 실행되어집니다. 거짓말같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집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정확하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회파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돌 안에 내백에 금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그 금을 떼가느라고 로마 군인들이 다 해집은 것입니다. 자, 이 중요한 문제가 이제 제기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둔 곳,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이곳인 이 법궤와 성전이 블레셋이나 바벨론이나 로마의 군대보다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빼앗기고 무너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내신 천사 하나만 보내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을 패망시키고 북왕국 이스라엘 패망시키고 남왕국 유다도 사람이 하면 목만 남겨놓고 다 지배했는데 이제 이 예루살렘 목만 이렇게 날리면 되는 이제 그런 식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세계 최강의 부대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루 저녁에 다 날립니다. 18만 5천 명을 다 싹쓸이 죽여버리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신데 왜 이 성전을 포기하십니까? 이 성전이 무너지게 하십니까? 14절을 보시면요. 에레미야 7장 14절 성경에 보시면요. 이게 바벨론이 혹은 로마가 했다고 합니까? 이게 주어가 누굽니까? 동그라미에 쳐야 될 부분이 뭐죠? 내가. 동사가 뭐죠? 행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행했다는 것입니까? 바벨론 최고의 느부갓네살도 로마의 티토 장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우리의 신앙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살아있습니다. 공기가 보이지 않는데 공기가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죠. 이것을 우리는 좀 더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신앙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기로는 환경과 사람들과 상황들이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신세를 한탄하고 사람들과 환경을 한탄하고 인생을 탕정하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에서 보듯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태에서 조성하기 전부터 여러분 보셨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분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의 부모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완전히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똑똑해서 내 교육적 환경이 좋아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은요 전혀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은혜는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 하면요 인간이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는 역사인데 이걸 알고 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은혜. 여러분 갚을 길이 없는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 은혜에 들어가 보면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여러분 여기에 압도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얼마나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고 로마의 티토 이런 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유다를 침공하지만요 나중에 다 황제가 되는 인물들이죠. 세상으로 보면요 신께가 되어서 추앙하는 인물입니다. 그런 이제 세상에 맞서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너무 우리가 약하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찬양하죠. 파도 치는 바다 위에 우리가 걷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전개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7장 3절을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천명하십니다. 여러분 티토도 아니고 느부갓네살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천사 한 명만 보내도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싹쓸이 할 수 있는 그 부대가 만개의 군들, 하늘 군대를 거느신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성전이 이게 파괴된다고 말합니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너희가 이 성전에서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려고 나오는 유다 백성들의 문에 서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기회인데 지금 주전 686년에 유다가 패망하는데 2,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이제 이 절대절명의 이 시기에 성전에 들어와서 이건 성전이다라고 외치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건 너희들이 지금 드리는 이 곳은 예배가 제대로 드리지 않는 성전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합니까? 너의 삶의 그 길과 행위가 옳지 못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 바르지 못한 길과 행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7장 5절 하반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으로 약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이게 교회된 우리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런 취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착지하고 자기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해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로 착지하고 자기 배를 불리면서 이 종교를요 빙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가증스러운 짓입니다. 이건 이제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가만둘 리가 없고 이런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민족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망할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극도로 해모하는 이 짓을 하면서 성전에 돌아온 그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선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내가 좀 이렇게 살아가도 안 괜찮겠나? 내가 어떻게 살든지 무슨 상관이야? 내 구원이 보장되었는데 내가 이렇게 좀 제약에 뒹굴더라도 상관없겠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하기를 어떻게 말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 모든 가정한 일을 더욱더 부추기기 위해서 이 용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한국 교회에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모여서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이게 보니까 이대로 두면 한국이 망하겠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리스도인의 윤리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터졌고 교회는요 문을 닫았습니다. 구원받아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졌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는데 그 연합한 자의 합당한 삶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앞뒤와 같아서 믿음 따로 행위 따로 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착각하는 것이죠. 어떻게 말했습니까? 행위를 강조하면 너 율법주의다. 이렇게 폐마해 버렸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찬양하죠.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금요 기도에 찬양하는 것들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찬양하는 오후 찬양 예배 찬양하는 것들은 시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 부른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를 보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들은 한결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이 운명이라는 단어가 좀 걸리죠. 그래서 좀 바꾸겠습니다.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앞으로 찬양팀이 운명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좀 생명을 거는 자 이렇게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 나와가지고 한 주간 동안 제약에 뒹굴다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와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고개를 바닥에 들고
하나님,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뭐야. 나 죄 조금밖에 짓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레인이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와가지고 셰리라고, 민족적으로 보면 죄인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셰리가 얼굴을 하나님 향해 들지 못하고 눈물 뿌리며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이곳에 와 있다면요, 그건 완전한 착각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참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같이 신약 성경이 없었던 시절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들이 성경이 되어져가는, 성경이 세워져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시면 키가 작죠, 대머리죠, 그리고 옹장자리죠, 시력이 좋지 못하죠.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간질병에 걸려서 말씀을 전하다가 쓰러져서 이 기도를 확보해 주지 않으면 죽는 그런 이런 질병에 걸린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기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끊임없이 감사함은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진실을 그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한국 민족이 위기 가운데 계속 치닫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뭐 이렇게 이야기할 대상이 아니고요. 교회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인하여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말씀 위에 두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의 삶에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습관을 고치거나 그의 잘못된 삶의 방식을 고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다니는 이 비참한 삶, 불행한 삶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말씀하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17절을 인용하여서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부리면서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강대의 소굴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무슨 말이죠? 내 안에 있는 탐욕을 이 교회를 통해서 구가하는 그런 장소로 보이느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이 예배당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께 나온 영혼들이 회개하고 치유받고 회복하고 구원을 받고 새로움의 변화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죽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얻고 거듭나는 곳입니다. 도무지 회복될 수 없는 영혼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받고 회복하는 곳입니다. 내 능력과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다 실패하고 넘어져서 인생의 절박한 기도 제목을 안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 응답받고 기쁨의 희열로 인생의 먹구름을 걷어치우는 곳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 이곳입니다. 실패와 낭패를 인생에서 맛보고 도무지 세상에서 살아갈 길이 없어서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엄청난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그 영광로에서 새롭게 빚어지고 이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곳, 이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교회가 기능해야 될 요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회의다, 모임이다 이런 걸 하면서요, 자기 욕망, 자기 이기적 야망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요, 이 민족이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곳을 방치하겠습니까? 절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죠.
예수님 당시를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을 파괴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 청교 사건을 보시면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책임졌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어떻게 변질시켰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첫 번째,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아내십니다. 뭐 때문에 성전 안에서 매매가 이루어집니까? 왜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세계 흩어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요, 백성들이요, 1년에 적어도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아무리 멀어도 와야 되었고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사는요, 소와 양과 염소밖에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에서 이 짐승을 몰고 오려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거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와서 돈으로 그 짐승들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엄청난 이득을 벌어들이는 것입니다. 돈 바꾸는 자들이 왜 있습니까? 그것은요, 로마 화폐에는, 로마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흉상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십계명에 보시면요, 그렇게 된 것은 성전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 화폐로 바꾸는 것입니다. 비둘기는 그 소와 양과 염소를 드릴 수 있는 재력이 안 되는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비둘기로 제사하라고 하시는 거죠. 진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게 모인 유대인의 숫자가 절기예요. 절기의 명절에 모이는 숫자가 요세푸스 역사가죠. 이게 100만, 어떤 제 기록에는 270만이라고 합니다. 환전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요, 이 환전하는데 100원만 더 붙인다 하더라도 얼마가 되는 거죠? 2억 7천이고 3번 모이면 10억에 가까운 돈이 벌어들여집니다. 이 성전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리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이 이득을 벌어들이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강도의 소굴로 변질시켰다. 그래서 이 성전은 더 이상 기능할 수 없고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전의 의미는 무엇이죠? 여러분, 성전의 의미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게 성전 전체의 의미이죠. 임마누엘,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위로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능력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요, 우주에 충만하시고 강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처로 정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 이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의 이름을 어떻게 붙입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의 이사야서를 인용하여서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이 참된 성전이 되신다, 이 뜻이죠. 임마누엘, 주님이시다, 이 말이죠. 이게 재밌는 그림이 뭔가 하면 구약에 있는 성전은요, 상징이고 그림자고 모형입니다. 이게 실제는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성전께서 이게 모형인 성전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이걸 강도의 소굴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사실을 이렇게 잘 보셔야 되는데,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모형이 성전입니다. 그 하나하나가요, 기구 하나하나가 지성소, 이렇게 성소 그 하나, 밖에 이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건 모형에 불과하고요. 참 성전께서 모형인 성전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건 굉장한 사인입니다. 시대적 사인이죠.
그런데 이 성전에서 무슨 짓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만민의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존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 인생의 애한을 해소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이 공간이,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쫓아내시고 판을 뒤엎으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쯤 되면 뭘 알아야 합니까? 뭘 알아채야 되죠? 뭘 알아채야 됩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이 소식을 듣고 이 사실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악한 자기의 죄악을, 만몬의 탐욕에 얼룩진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자복하고 피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회개의 무릎을 꿇었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은 사람들이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행위를 다 아시죠? 여러분 행위가 하나님 앞에 혹시 감춰진다고 착각하시지는 않죠? 그런데 이 하나님 존재 앞에 나와서 여러분 사람 앞에서 그렇게 떳떳하게 자기 열을 내세우면서 막 책망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들을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 막대한 이익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변질시키면서 벌어들인 이 이익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행위로 분노하셔가지고 판을 엎으시고 짐승을 쫓아내시고 이 엄청난 일을 행하셨는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메시아여, 왕이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죽여서 없애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이득을 계속해서 취해나갈까? 권력을 대대손손, 제사장 제도는 자녀에게 물려주는 종신제고 물려주는 직책이기 때문에, 직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대대로 이 부를 축적하여 부귀영화를 누릴까? 이렇게 가는 것이죠. 대신에 군중의 정부 정치인들 뭘 무시합니까? 진실에 대해서는 눈 감고 여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 뜨고 있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변질된 인간들은 진실에 눈 감고 대중을 무시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야 하는 이유는 이런 데 있는 것인데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서 걸어가야 되는가를 이제 보는 것이죠. 진짜 저질의 인간들이 누굽니까? 구역질 나는 인간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들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어 버린 거죠. 더 이상 둘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스라엘은 1948년도 이스라엘 국권이 회복될 때까지 2000년에 가까운 이 시간 동안에 무엇을 했습니까?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세계를 방황하게 되었고 독일 나치에 의해서 어떤 참혹한 민족적 고난을 당했습니까? 이 패망이 있기 직전에 우리가 이제 에레미야 7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기록되지 않았는데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자들을 품으시고 돌이키기 위해서 새벽부터 저녁늦게까지 수없이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듣지 아니했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의 패망과 유다의 패망 직전에요. 선지서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선지자들을 집중해서 집중해서 보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이 참 많다라고 여겨집니다. 지난주 세가족 때 갔더니 한 분이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그냥 너무 쏟아져가지고 주체할 수가 없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선포될 말씀을 통해서 마음가짐이나 혹은 행동이나 삶이나 습관을 고치고 바꾸고 계십니까? 요즘 새벽 강단에 예레미야서를 들고 설교하기가 힘듭니다. 제 자신의 모습이 너무 많이 비춰오고 우리 조국의 상황이 너무 맞닥뜨려서 앞에 환하게 비춰오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유다의 패망과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패망의 그 시대와 오늘 이 조국과 우리 교회의 모습이 너무 닮아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험천만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호소하시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쳐서 한결같이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거짓과 군중의 타협한 선지자들은 떵떵거리 살았는데 진짜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거나 칼에 베어 죽거나 톱으로 캐어서 죽거나. 무슨 말이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지 않을까?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있지 않을까? 우리의 삶을 고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닐까? 강도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강도의 소굴로 내가 이곳에 가서 내 영광을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사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능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사업하려고 하는 이 마인드가 이 한국교회에 깔렸기 때문에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사업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돈거래하는 곳이 아닙니다. 돈거래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정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정치 이야기 운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곳입니다. 정치는 세상에 가서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식 교육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교회는요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지 세상에 공부를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순수하게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계속해서 순전하게 우리 세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12절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 육신의 욕심을 추구하는 인간들의 그 예배는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극도로 해모하는 탐욕으로 얼룩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회와 더불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서 오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영광으로 충족받지 못하면 마당만 밟는 헛수고만 할 뿐입니다. 차라리 안 오는 것이 맞지 않나. 코로나19 상황에서 팬데믹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교회의 잣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재판받으러 가가지고 이게 이 가톨릭이나 뭐 불교에서 이렇게 재판받은 기록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 하시고 업무버리더라고요. 그때 많은 교회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여기에 동조됐습니다. 신학자 원리가 뭐냐 하면 생명사랑, 이웃사랑을 강조하는 교회가 앞서서 실천해야 되지 않느냐. 윤리적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신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거부했습니다.
성도들이 고생 많았죠. 목사의 고집 때문에 현장 예배를 고수한 것이 아닙니다. 쉽고 편한 길을 가고 싶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그 당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목회자 양심으로 이 기간 동안 고민하고 수없이 하나님께 질문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새벽에도 잠시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 이 사건들이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빚어진 사건이고 그래서 인간이 계속해서 자연을 깔아먹고 자기 편리 때문에 북극 얼음이 녹아내리고 그래서 바이러스가 자연에 있을 수 없어서 인간 세계에 침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탐욕, 이 욕심을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정 해모하는 것인데 이런 인간들이 하나님의 교회 와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하는 이 모습이 가정스러운 것인가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막으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수없는 말씀의 선배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준의 삶의 방식과 습관을 견고한 콘크리트처럼 구축하고 인간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 예배는 더 이상 받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되면 이 민족은 망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자들이 코로나 시대에 많이 들어왔죠. 이제 이 카리스마가 대단한 목사님이십니다. 그 설교에 이런 내용이 소개되더라고요. 참된 신앙을 찾아 이제 그 교회로 성도들이 몰려오는데 예배 안내자들이 너무 많은 그 사람을 몰려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안내자들이 보통 어떻게 안내합니까? 여러분 그냥 텅텅 빈 교회는 그렇게 상처받을 이유가 없겠습니다만은 자석이 모자란 교회는 이렇게 하죠. 앞에부터 앉아주십시오. 장의자 있는데 가해부터 두 분이 앉아버리면 가운데 들어갈 수 없으니까 가운데부터 좀 앉아주십시오. 예배 시간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절박한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많은데 좀 떠들지 마십시오.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안내자들이 안내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에 이제 새롭게 들어온 성도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가 뭔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내가 얼마나 먼 곳에서 오는지 아느냐. 오늘 내가 처음 왔는데 이 교회에 처음 왔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하느냐. 여러분 교회 한 번도 오늘도 교회 한 번도 나가보지 않는 분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근데 이 대부분이요 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이죠. 목사님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실까? 최근에 한 교회에 들어보니까 신천지 이단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죠.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그들이 집회 장소를 얻는데 잘 이제 그렇게 주지 않으니까 그 지역에 이름 있는 교회 이름을 팔면서 이 교회 교육관으로 공간이 모자라서 교육관으로 좀 쓰려고 하니 좀 임대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그 분이 하도 이제 이상해서 그 교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뭐냐. 이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얀 거짓말은 아무렇지도 않게 저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뿐이겠습니까? 오늘 조국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 이름을 팔면서 세상에 나가서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와서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인 줄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신호에 가면 거기에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뻑하면 교회 다닌다 말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착지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지금 정치권과 세상을 보십시오. 오늘 새벽에 예레미야 큐티를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이런 이 탐욕의 행위를 자행하면서 얼굴이 붉어지지 않습니다. 얼굴이 수치심이 전혀 없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좋은 교회라는 것은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떨면서 얘기하고 아픔과 고통이 동반하더라도 우리의 가정한 것에서 마음의 할례,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는 아픔이 따르더라도 동반되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어떻게 다 합니까? 사람 모릅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 모른다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서십시오. 사람들의 눈에 피했다라고 여러분 이 자리에 거룩한 척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존재 앞에 오신 것이죠.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거짓되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이 삶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식과 우리 조국 교회와 이 민족이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2050년 기점이 올 것이고 2100년이 되면 이 민족은 이대로 가면 딱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10년의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완벽하게 망합니다. 말씀드리죠. 새로운 사업가, 여러분 새로운 정치인, 이런 다른 약점을 통해서 깔아먹는 그런 이 사람들 말고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의 민족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난하지 말라고 합니다. 허물을 퍼나르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용서하고 용납하고 세워주고 회복시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너에게는 주님의 생명이 흐르고 은혜가 작동하고 평강이라고 하는 엄청난 자원이 흐르니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살아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십니까? 오히려 판단 언어로 보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중심된 직분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사람 살리라고 세우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주어진 직분을 가지고 호박씨 까고 앉아 있습니다. 예배가 되는 사람이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사악한 우리의 욕심을 찢으시고 치시고 그렇지만 싸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도로 닦기 위해서, 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돌아서셔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번 청년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사역자에게 감사하는 것은 순례 모토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자 이더라고요.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 나의 십자가 부활로 경험되게 될 때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다 가짜입니다. 다 짜가라는 것이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원부산교회로 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부활되는 곳에 은혜와 순종하는 자에게 평강이 주어진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이곳에 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사야 58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입니다. 제가 대학교 선교단체에 있을 때 이 민족을 붙들고 눈물로 새벽 4시에 일어서서 큰 바위가 있는 산에 올라가서 날마다 골짜기가 울리도록 기도한 내용입니다. 함께 찾았습니까? 보이십니까?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도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문이 끊어지지 않는 성 같겠으라.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니 너를 걸어 무너진 데를 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그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쁜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죠. 이걸 십자가에 처리하고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이 행하시는 통로가 되자라고 우리 교회는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물된 동산이고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오랫동안 30년 동안 조국교회는 성령에 마르게 하시는 역사를 인하여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30대까지 너무너무 힘든 견딤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들에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 흐름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로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이 솟아나는 이런 조국의 땅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물된 동산이 되십시오.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십시오. 사해바다같이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황폐한 이 영적 땅에 이제 샘이 흐르는 동산이 될 것이고 무너진 이곳이 다시 기초를 쌓고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빛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예배하는 삶 되게 그리스도로 참되게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민족 복음과 통일을 받는 선교사를 위해 사람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의 장정에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처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물된 동산 같고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흐르는 샘물이 되어서 이 민족을 고치고 이 민족을 새롭게 하는 데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주시고 쏟기 피 없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며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스네 선교사를 통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전개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잘못 나가가지고 449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는 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떠할지 우리가 고민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늘 서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짓된 성전 신앙을 아버지 완전히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서 아버지 이 민족을 해갈하며 목마름을 채우며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곳을 다시 쌓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 앞에 나와서 주의 헌금과 실조 목적 헌금을 따라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주의 자들에게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제사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감사를 함량하시고 제목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서 하나님의 평강의 부요함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상급을 함께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 보시겠습니다. 내일부터 학생부 수련회가 수요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예 연합 수련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예전에 부전기도인데 세계로 기도원 이름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유년부 여름생명학교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많은 후원과 기도에 감사를 드리고 이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당회가 있고 다음 주 제2회가 있습니다. 목자 모임 제2회 후에 다음 주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회로 헌신 있는데 정말 여러분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장교회 모임이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다 같이 협력하여서 여러분의 은사를 통해서 목장교회를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용건 집사님 뇌출혈 증상으로 그래도 일찍 발견하여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약물로 치료하고 있는데 치료가 되어져서 수술하지 않고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도에 전도부가 주최하는 재검중앙교회 50주년 기념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호주에서 거주하시는 김청자 권사님 따님이시죠. 최영신 집사님이신지 권사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셔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한번 일어서 주시면 큰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새로운 성도님 소개하겠습니다. 예전에 교회에 가본 적이 없는 생고구마이십니다. 예, 표현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울 텐데 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번 일어서 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에서 오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동안 학심반을 진행했고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학심반 가지셔서 이제 수료식을 오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민연희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나와주십시오. 예, 전도하신 권사님도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예. 강도사님, 답답을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료증 24-45 성명 민연희 57년 3월 3일생 위사람 재건부산교회 재단훈련학교에서 새가족 방과 학심왕 교육에 참여하여 학심왕 가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7월 13일 대한예수교장로 재건부산교회 담임목사 강정욱.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꽃다발 받으시고,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사님 이렇게 받아가십시오. 예, 식사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도하느라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사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행음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감화 감동하심이 참된 예배자로 이 시대를 살리고 회복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